오늘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12제자가 함께 했었고요. 2절과 3절을 할애하면서 그때 여성들이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했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맥락상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요. 어저께 저희가 읽었던 말씀이 죄인이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장면이 바로 전에 나왔었거든요. 그에 이어서 이제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여성들의 역할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격 없는 여성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헤롯 가문,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아그리빠 집안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다른 설명은 없는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섬기다라는 말을 데콘이라는 어원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집사님이라는 표현이 이 단어에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자격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반응한다면 7 귀신 들렸던 자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저 여인은 죄인인데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죄인이 와서 향유를 붓는데도 한마디 못하네요. 이런 마음으로 바라봤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든 어떤 실수가 있었든 나와 성향이 맞든 안 맞든 세상의 기준으로 어떤 자격이 있든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12제자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여성들도 자격이 없는 모습이 있었던 부분들을 분명하게 언급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사님처럼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언급된 여성들이 중요한 이유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시고 빈 무덤 그리고 부활을 모두 목격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여성들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기준으로 저희가 자격 없음을 말하고 어떠한 기준으로 이런 사람들은 나와 함께 동역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기준을 우리가 정말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저희의 가난한 마음, 상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깨닫는 자들에게는 마치 12제자와 같이 또 이름이 나온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다른 남녀 제자들, 집사님과 같은 섬기는 사역을 하셨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왕성하게 이루어졌음을 기억하고 저희들은 나 자신의 연약함도 우리 사역에 어떤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또 우리가 바라보는 저 사람은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저런 일을 했으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 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뛰어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성경을 봤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 하나가 있다면 어제 이제 제가 아들이랑 대화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과연 모든 사람을 받아주시는 걸까라는 대화를 하다가 한 가지가 있다. 그 한 가지는 자기 의를 쌓는 자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받아들이시지도 못하실 뿐더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책망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이죠. 우리가 자기 의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꾸 평가하고 이 모습에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가 되기가 아주 쉽거든요. 우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큰 은혜에 집중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겸손한 모습으로의 섬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저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슈는 항상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시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으니 이 내용을 제가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지만,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을 때 네 종류의 밭에 이 씨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씨를 어떻게 뿌려야 열매가 맺혀질 것인가? 아닙니다. 어떤 씨를 뿌려야 될 것인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냥 명확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각 성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씨 뿌리고 있으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각 성에 다 가셔서 두루 전하셨고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 씨를 뿌리신 거예요.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왜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부족해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가 들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전해주시지 않아서 나한테 열매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런 게 바로 자기 의를 쌓는 태도인 거예요. 아무리 설교자가 부족해도, 아무리 우리의 삶에 분주함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이죠?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면 나의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정했어요. 우리가 늘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왕성하게 이렇게 세워지게 될 텐데, 안타깝게도 저희의 마음은 너무나 연약하죠.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은 단단해지고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덜어는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빼앗겨지는 것 같은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바위 위에 떨어진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는 달콤한 것 같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우리에게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기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이 씨앗이 날아가 버리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천해 보려고 하나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의 염려와 또 세상의 쾌락 때문에 기운이 막힌다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상고하고 읽고 깊이 묵상하고 또 때로는 듣고 나누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면 지금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오늘은 길가의 밭일 수도 있고 또 돌밭일 수도 있고 가시덤불 밭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에요? 다른 환경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입니까? 아닙니다. 목사나 아니면은 다른 소그룹 리더들이 아니면 내가 묵상하는 걸 방해하는 모든 환경들이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부족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인데 이 마음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숙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좋은 땅은 4분의 1 확률처럼 보여져요. 물론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죠. 그 양에 대해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네 종류의 땅을 분명히 모습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네 가지 중에 하나의 땅에서만 제대로 열매가 맺을 수 있는데 또 소망은 무엇입니까? 8절에 보니까 100배의 결실을 한대요. 씨앗 4개 중에 하나만 열매를 맺더라도 100배의 결실을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해져야죠. 그렇죠? 우리가 주변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아, 저 사람은 돌밭이네. 저 사람은 길가라고 할 수 있네. 저 사람은 가시덤불이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돌밭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길가에 놓여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조금 깊숙이 주신 묵상 포인트는 나만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도 100배의 소출이 일어나게 되고 이 100배의 소출이 일어나면 내 주변에 있는 99명에게도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줄 수 있다. 그러면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왕성해질 수 있으니 내 마음을 지키면 된다. 이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집에서 아니면 다른 소그룹에서 우리 교회에서 열매 없음을 보며 안타까우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달라고
나 자신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읽은 대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한다는 것은 지속적인 모습이에요. 한순간 듣고 말씀이 달콤하다? 돌받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달콤한 말씀을 시련이 왔을 때에도 끝까지 뿌리를 내리는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의 맥락을 처음에 먼저 설명을 드렸었어요. 예수님 옆에 자격 없는 12제자,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도 자격이 없어 보이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여성들이 집사님의 역할을 하면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들과 함께 하는구나. 예수님도 자격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이라면 과연 누가 돌받칩니까? 누가 자격 있는 사람이고 누가 자격 없는 사람입니까? 저희는 부드러운 마음 하나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씨도 완벽하고 하나님은 핑계댈 수 없도록 각 처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주셨습니다. 이젠 저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받고 지키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결실을 저희들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니 비록 저희가 자격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보다 훨씬 크시니 우리가 과거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돌처럼 굳어진 마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시선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의 마음이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